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명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명절이 지난 지도 이틀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늘 아쉬움이 있죠. 명절이 어찌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시작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음으로, 기쁨으로 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분이 아니죠. 몇몇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 때 여러 개의 대학원 과목 중에 전공 중에 어떤 대학원을 가야 합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그런 질문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학원 선택의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그때마다 꼭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우리 선생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다른 것도 정말 중요한데 대학 선택을 중요한데 전공 선택을 하실 때 이거 하나만 꼭 결정을 하세요. 좋은 선생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전공을 따라가는 것도 맞지만 그 전공과 과목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선생님, 스승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가 있을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좋은 선생님, 훌륭한 스승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죠. 제가 부끄럽지만 그런 점에서 광주에 있을 때 정말 취미로, 제 개인적인 취미로 드럼을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정말로 스틱 잡는 것만 배웠습니다. 근데 그 스틱 잡는 것도요, 여러분들 아마 드럼을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틱 잡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고 그 각도와 손가락 그 위치와 또 그 스틱의 3분의 1 지점, 뭐 그 태극기 있는 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누구를 따라가는가에 관해서는 이처럼 뭐 음악이나 또 체육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좋은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이토록 중요하구나. 그만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연습을 이어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 드럼 치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언제쯤이면 나도 저 집사님처럼 멋들어지게 드럼 연주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마 그날은 거의 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치시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전공, 과목 또 의사 결정할 때 중요한 건 그 영역에 있는 전문가, 선생님, 좋은 훌륭한 스승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진배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을 따라가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번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의 기도를 더듬어 보면서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3번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를 따라가 봤던 거죠. 에베소서 말씀은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론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가 응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라고 해당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에 걸맞는 삶을, 믿음과 신앙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활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의 기도를 3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지지난주에 예수 머리를 삼고 예수 몸이 되자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전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바울이 한 이후에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서두로 어떻게 하면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응용과 실천에 관한 영역을 에베소서 2장 오늘 1절에서 3절 그리고 그 이후에 걸쳐서 막힘없이 거침없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의 오늘 알려주는 말씀은요,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과거에는 너희가 이런 모습이었다. 과거에는 너희가 이러한 말과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는요, 그 지역적으로 로마 제국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이기도 했지만 로마 제국의 큰 역할을 담당했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황제의 권력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야 됐어요. 로마 황제의 공격과 우상 숭배의 그런 여러 가지 유행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험과 위기 앞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고민을 했죠. 그만큼 상황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들의 한국 교회들의 상황과도 어찌 보면 비슷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먼저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에 먼저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했죠. 황제의 공격, 또 우상 숭배의 공격, 그리고 먼저는 그 앞서서 내부의 지금 상황, 내가 지금 어떤지에 대한 상황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잘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상태, 그들의 상태 역시 잘 알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외부의 상황보다는 지금 내 안의 상황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외부 상황 못지않게 내 내부의 지금 영적인 문제들 또한 어려움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풀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봤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2장 1절에서 너희들의 모습은, 너희들의 지금 상황은, 너희들의 지금 내적인 상태는 이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은 이것이다 라고 1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희들은 부정할 것도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과거의 모습이죠. 과거에 예전에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영적으로 죽었었죠.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의 뜻은요, 미끄러지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또는 실수하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은 내가 좀 실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허물이든 죄든, 즉 실수를 했든 또 실력이 없든 실력이 부족했던,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허물과 죄로 우리 모두는 죽었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분리되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죽죠. 죽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요, 단절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졌다. 죄로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긴 것, 단절은 영적인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이 영적인 죽음과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낼 때가 많죠. 열심히 외부의 공격, 외부의 위험만 방어하고 또 전쟁을 치르느라 급급해요. 내 상황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데, 또 이미 실제로 과거에 죽었었는데 열심히 외부의 상황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절된 상태의 심각성을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따라간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또 그것도 따라간다라고 오늘 세 가지를 따라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따라가느라고 죄와 허물로 단절되어 영적인 사망과 죽음에 이르렀는가?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 첫 번째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상반절 말씀입니다. 뭐예요? 어디를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원인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고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단절의 첫 번째 모습이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그때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던 그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서 너희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거기가 죽음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 지역인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몰랐으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죽었고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빠졌다. 죄와 넘쳐나는 그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웅덩이 가운데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흐름, 하루가 다르게 AI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죠. 이러다가 AI 기술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저도 고민해요. 저도. 하도 빠르니까 자고 일어나면 AI가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AI가 나오고 또 계속 이거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열심히 나도 저 지식 정보를 따라가야 되는데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 흐름, 트렌드에 따라가야 하죠.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이 세대 풍조에 따라가는 것, 이 세대의 주도권 잡은 세력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 가운데 살았다. 너희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허우적거렸다. 그래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죽었던 것을 잘 기억하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또 따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단절된 상태의 심각성을 또 한 번 따라가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 화면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죽음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따라갔던 것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공중이란 것은요, 하늘과 땅의 중간 지대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적 의미입니다. 공중에서 회방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교란시키는 그러한 영역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활동하는 곳이다.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들 왜 계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회방과 그들의 이간질에 우리들의 모습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공중 잡은 자의 정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더라라고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이고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공중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둠과 거짓을 조종하고 이끄는 악한 사단의 영, 그 사단의 우두머리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죠.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하게 만들죠. 갈등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노출되어서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심각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 풍조도 따라갔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끊임없이 이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끊임없이 대적은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회방하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또는 잠들 때가 있어서 자꾸 공격을 당합니다. 자꾸 우리의 영이 약해져요. 따라가니까 변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변질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단절된 상태의 심각성을 말씀할 때 특별히 따라간다라는 단어를 통해 경고를 하죠. 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과거에는, 예전에는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절의 세 번째 모습,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 사실 전 어찌 보면요, 이 세 가지 따라가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가장 적절한 따라감은 이 세 번째 따라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육체의 욕심, 소욕을 또 야망을 따라가고 있어요. 탐욕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질책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책합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너희 육체 가운데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정직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욕심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세 번째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통과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내 욕심, 저도 제 욕심 따라가느라고 허물과 죄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 이 세 번째가 우리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면 그 욕심과 탐욕,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미래에 설계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넘어서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 가지를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풍조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이 따라가느라고 세월 다 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짧은 인생인데 이 세 가지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덧 인생의 종착역에 가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도 모르게 허물과 죄의 문턱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뒤늦게 느지막하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직하게 묘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게다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자식들이도다라고 하죠. 슬프고 탄식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을 일이에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왜요? 세상 여러 가지 따라가느라고,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뒤에 따라가고 위에 따라가고 앞에 따라가고 사방팔방 다 따라다니다가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장 3절 하반절에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본성, 인간의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진노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표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성이 진노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걱정케 하고, 하나님을 전전긍긍케 하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것은 이 단절된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져서 여러 가지 따라가고 있는 상태를 다시 끈을 붙들어 매야 돼요. 끊어진 그 단절된 상태의 끈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그 끊어진 끈을 연결해야 합니다. 방법은 따라가지 말 것은 따라가지도 말고,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고 핵심적인 말이죠. 따라가지 말 것을 따라가지 말고 따라갈 것만 따라가는 인생. 우리 짧은 인생 따라갈 것만 따라가기에도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뭐 옆에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따라갈 것만 따라가기에도요 너무나 버거워요.
열심히 힘과 정성 다해 따라갈 것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노의 자녀가 아닌 은혜와 기쁨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허물과 죄로 단절되지 않을까?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죠. 따라갈 것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 풍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아니라 예수 풍조.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 구원자, 인생의 해답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 풍조가 내 인생의 지름길이구나, 생명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정신, 예수 말씀, 예수 은혜와 구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풍조 따라가는 자의 뒷모습입니다. 풍조는요, 흐름입니다. 트렌드예요. 물결입니다. 세상 사회의 어떤 흐름과 물결에 내 연약한 몸을 맡길 것인가 선택해야죠. 예수 정신과 말씀의 그 흐름과 물결에 우리들의 몸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 풍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허물과 죄로 단절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권세를 따라가야 합니다. 공중 잡은 자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 권세, 십자가 부활의 권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약한 인생, 이 짧은 인생, 주님 오늘도 그저 예수 권세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능력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 보혈과 십자가 능력의 권세, 그리스도 피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권세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과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들로 변화된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허물과 죄로 죽어 단절되지 않을까? 그 단절된 끈을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 셋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영혼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많은 사람들 육을 가꾸기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거룩한 영의 내 마음의 상태를 가꾸는 데는 소홀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많지만요, 내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려고 따라가는 인생 살기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육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혼의 거룩함을 쫓아서 따라간다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기쁨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쁜 시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따라가시렵니까? 어떤 것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 남은 여생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죽음과 생명 중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풍조를 따라가시는 삶 되시고, 또한 예수 권세를 따라가시는 삶을 사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영혼의 거룩함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께서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리셨도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희망과 소망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인생으로 두 번 다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이대로 좌절하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2월 한 달 따라갈 것만 따라가심으로 우리의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연결되고, 또 우리의 다쳤던 것들, 또한 아팠던 것들, 또한 상처 입었던 것들이 예수 따라감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랍게 변화되는 삶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